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 나눔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긴장감과 염려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조치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속히 평안과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불신앙의 양상이 좀 커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오늘날 신앙인들부터가 먼저 더욱 이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더욱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힘쓰시는 그런 지금의 시절이 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남이 권고를 해서든 자기가 결단을 해서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죠. 이러한 노력은 이제 그러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 혹은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태도가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부터 발생한 그런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과 이제 태도에 대한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 얻죠. 자,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런 것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척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또 변함없이 진정한 예배자를 꿈꾼다는 것. 오늘날 이러한 수고와 접근이 좀 꾸준히 일어나기를 또 소망해 보면서요. 또한 그러한 수고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우리 측의 어떠한 수고보다도 그보다 앞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게 그래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이해 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이렇게 쌓여 올려져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열심히 뛰었어. 이것만 보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야 되고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예배에 관한 주제를 조금 이렇게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 4장을 첫 부분부터 좀 보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좀 무의미한 충돌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충돌을 주로 피해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충돌을 야기했던 존재는 대체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나름 정통 신앙인들. 예수님이 주로 무엇 때문에 이제 그들과 부딪혔을까? 또 그들은 주로 어떤 이슈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고 시비를 걸었을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인 이슈였을까? 종교적인 이슈였을까? 종교적인 이슈였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맨날 신앙적인 이야기만 한다거나 그런 것만 좋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싫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충돌을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어떤 그런 이슈의 충돌을 피하셨죠.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던 거였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따르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거리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유대 순례자들은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기보다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런 여정이 당신도 가셔야 되겠지만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기로 다음 목적지에 가기로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피하셨으면서도 사마리아인들로 이제 득실득실한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는 괜찮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이른 겁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이 히브리인의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물려준 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신앙의 역사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동네였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처음 그들이 만나서 대화라는 걸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 예수님의 접근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거죠. 자, 그들의 대화의 특징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그 미묘한 긴장감과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들은 이제 서로의 공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서로의 이해를 추구한다거나 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그런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그냥 마음 정하고 사는 거예요. 쟤네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편해요, 차라리. 끊고 사는 거죠. 같은 역사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딘가에서 틀어졌겠죠. 어딘가에서 틀어지면서부터 그냥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게 낫다라는 판단으로 사는 관계. 그게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예요. 나름대로 뭐 이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깨트린 거예요. 대화를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도 불편한 상황이에요. 물을 안 주면 안 줬다고 불편하고, 주면 줬다고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대화를 시도함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히 관계가 불편하면 뭘 해도 불편한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어지는 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대화 자체가 문제라는 것.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그녀도 처음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달라는 얘기는 잠깐 후에 합시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 안 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에 지금 그분이 말을 걸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죠. 역사적인 이해, 현재까지 자리 잡아버린 이해, 이제 누구에게나 다 당연해져 버린 이해, 상호간에 다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어떤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대화를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장 이야기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 보자면, 진행 상황을 따라서 보자면 어쩌면 더 가까워야 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멀리하고 오히려 당시에 불편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은 거침없이 만나는 이제 이런 모양새인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을 꺼내셨나요?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주석을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더러 물을 좀 달라고 하신 동기는 그 자신의 갈증을 멈추시기 위함보다 그 여인의 영적 요구를 채워주시려는 것이었다. 뭔가 좀 거창하고 고상하긴 한데 뭐 거룩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과 그 요청을 통해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자, 그럼 아마 목마르셨던 모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도 이런 생각을 하죠. 목마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뭐 거기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하겠습니까? 물 좀 달라는데. 그리고 그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왜 온 거예요? 물 뜨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녀의 일상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녀가 왜 이 더운 낮에 물 뜨러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이 떳떳하지 못했대요. 그런 과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의 불편함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일상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녀가 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이웃, 그녀가 겪고 있는 그녀의 주변 상황들. 그런데 그녀의 삶 속에서 그녀는 정죄받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거기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피해 온 게 아니고요.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녀는 다 불편했겠죠. 유대인도 불편하고 사마리아도 불편하고 가족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고 다 불편했겠죠. 기독교인들에게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다 불편한 존재. 이런 존재가 그녀였었어요. 이런 존재로서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 이 시간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처하면서 살면 돼요. 사실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살아가는 방식은 다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일상이에요. 그런 상황인지라 그 시간에 물들어 온 거죠. 그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따라 갑자기 우물가에 가고 싶다라든가 갑자기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일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유대인을 만난 건 좀 특별한 일이긴 했죠. 어떻게 여기에 유대인이 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종교적인 대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갔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한 여인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 이슈예요. 그죠? 그들의 대화가 비록 일상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대화가 신앙적인 이슈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화의 주제가 변했는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종교적 이슈가 뭐였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죠.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달라는 얘기가 이제 진정한 생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변해가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그녀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역시 예수님의 정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직장 사람 같았으면은 다른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 같아 보이니까 종교적 대화를 꺼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꺼내던 얘기가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20절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대화의 중요한 이슈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슈니까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만 보자면 질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본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히브리인의 역사 중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 거주했던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게르심산에서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제 구분이 일어나며 이 관계에 이제 심각한 이제 틀어짐이 일어난 거죠. 심각하게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자, 그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시 예배에 대한 인식이죠. 이것은 단순히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의 예배, 아마 사마리아인의 예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들의 예배, 예배가 또 있나 보죠. 예배가 또 있나 봐요. 그죠?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직접적으로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긴 했지만 그것은 결국 예배에 관한 이해와 주장이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죠.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상황이 또 그렇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형성된 예배가 있어요. 서로 다른 예배가 있었죠. 장소가 다른 것은 그저 거기에서 파생된 결과예요. 그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미운 놈 이렇게 그냥 못 받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한. 이렇게. 우리는 교단이 달라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편하잖아요. 뭐 옳다 그러다 이제 주장도 잘 안 해요. 그녀의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옳게 여기는 예배와 당신들이 옳게 여기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놀랍게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는 온갖 논쟁이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당신들의 예배, 이 예배와 저 예배,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대답이겠죠. 그걸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이 말을 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여자가 직접적으로 뭐가 맞냐고 물어본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당신들이 하는 말이 다르더라라고 이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내가 들어왔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믿으라예요. 네가 들은 것, 네가 아는 것, 전통적으로 그래 왔던 것,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것, 예배 장소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한편 이후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이 또 뭐 평화주의자처럼 둘 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를 향해서 말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수님의 의견은 기왕이면 양측 다 괜찮아가 아니라 양쪽 다를 향해서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인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걸 불평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뭐뭐 말고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릇된 관점과 주장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장소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자, 이어지는 22절은 언뜻 보면 유대인 측을 좀 옹호하는 듯한 말이긴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는 뭐 사마리아인 틀렸고 유대인 맑고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서로가 옳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이 지경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나쁘다고 말하는데 누가 욕하고 누가 더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미워했잖아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제3의 장소를 뭐 소개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가 알고 있던 그 차이, 장소의 차이, 예배에 대한 이해의 차이,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차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오늘날도 그거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도 막 싸우는데 나쁜 놈들은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가면서 전도할 때나 상대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막 생각이 달라갖고 막 이러고 있는 마당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도 이렇게 이어지죠.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은 함께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표현이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말씀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참 믿는 자의 예배가 이런 예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소개될 때 이것이 어떻게 소개되어졌냐면은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됐더라 이거예요. 마치 이 설명대로라면 영과 진리는 올바른 예배의 조건처럼 소개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영과 진리는 무언가를 위한 조건으로 치부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서 가장 중요하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영과 진리를 온전한 예배를 위한 조건으로 지금 이 여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때가 중요한 건데 그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데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대요. 사실은 때가 중요한 거고요. 그 때는 어떤 때냐면 영과 진리로 주관되어지는 때. 지금까지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속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 장소, 이따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장소 이런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장소와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때, 자기의 주장과 논쟁으로 영향받지 않는 때,
오직 영과 진리로 주관받는 때, 그저 영과 진리이면 예배일 수 있도록,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때, 그런 때를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곧 이때라라고 말했어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때였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예요? 그녀에게 이때는 어떤 때예요?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런 아주 엉망진창 같은 삶의 때예요. 지금 내가 이 양반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우물가에 와 있는 때이고요. 편안하고 수월한 시간대에 오는 때가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힘겨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때예요. 남들을 피해 다니던 때였고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때였고 우연히 유대인을 만난 때였고 무슨 말을 듣고 있는데 다 알아듣기 어려운 때예요. 이런 때 나에게 이분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라. 이때는 나한테는 지금 그런 때예요. 나 지금 여기 우연히 왔다가 이분 만났거든요. 계속 헷갈리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보세요. 그녀가 속한 교단에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예배 장소와 스타일을 주장하면서 평생을 불편한 관계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 틀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개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그녀가 이걸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해요. 끝났죠.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진정한 예배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또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는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는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성되는 그 예배 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녀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 중요하잖아요. 남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 길르러 온 건데 다시 남들에게 달려갑니다. 자기에게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오히려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예배를 했나요?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았나요? 사마리아식 혹은 유대인식 혹은 열린 예배 이렇게 이런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의 우물가에서 그런 엉망진창 같았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한 말을 다 이해나 했나요? 이해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변화. 기왕이면 잘 되는 쪽으로의 변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붙인 거고. 어쨌거나 그런 변화를 위해서 예배에 막 공을 들이는 건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식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든 계속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평생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과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 조건, 형식, 장소, 과거에 잘못을 했었는지 말했는지 이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성까지 갔대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도가 어떻든, 평소의 인식이 어떻든, 형식이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대화가 편하든 불편하든, 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기대하는 변화. 그게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고백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 이야기만 소개해 드리자면,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 소경이 심지어는 자기가 눈 뜨고 싶다고 구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길에 앉아있는 저 소경을 보면서, 맹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고쳐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주변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얼마 전까지 소경 출신 이 사람이
그걸 보다가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인데 그가 죄인인지 아니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예배를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도 안 돼요. 근데 나는 나았어요. 말씀을 정리해 가자면 이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추구일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가 최대한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또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참된 예배의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애쓰잖아요. 예배. 이 말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방법도 방법이지만 일단은 예배라는 말이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왜 하냐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인 거예요.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상황인가요? 형식인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전통인가요? 다른 어떤 건가요? 새로운 제안인가요?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조금은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만 더욱 주님을 바라며 주를 믿으며 주를 만나는 예배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녀도 주님을 만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소경도 고쳐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만났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이 주제 하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같은 얘기지만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해야지.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간과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들었고 이미 믿고 있는 사실에 의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고요. 여전히 누군가는 예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누군가는 상황은 어떻든 모양새는 어떻든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있더라 이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지금의 시대는 또 한 번 바짝 조인 이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잠깐 보내고 있지만 뭐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냥 상관없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십시오. 예전에도 주님을 바라셨잖아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실 때도 예전에 편안하게 교회 다니실 때도 그걸 바라고 다니신 거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또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면서 데일리 처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예배자이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는 형식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인인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